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일입니다. 아프리카에 있었던 일인데 사자를 키웠답니다. 사자를 키우는 곳에서 먹이를 주려고 개 2마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먹이니까 사냥을 하기 위해서 그 사자가 막 움직여서 보면 보통 동물들이 특히 개 정도는 보면은 그런 사자를 보면 떤대요. 그리고 떨다가 바로 그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다는데 보내고 난 뒤에 사육사가 좀 이따 보니까 걔가 살아있는 거예요. 왜 얘가 살아있지? 살아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사자가 배가 고프고 당장 뭘 먹어야 되는데 왜 애들이 살아있지? 라고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상처가 있는 거예요, 걔가. 또 보니까 사자도 상처가 있는 거예요. 둘이 한판 싸웠는데 심하게 싸웠고 했는데 사자도 다치고 개도 다쳐가지고 사자가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개를 먹지 못하고 서로 이제 휴식기를 가지는 거예요. 그 개 종류가 뭐게요? 맞습니다. 진돗개였대요. 진돗개 2마리랑 개가 싸워가지고 사자가 너무 지쳐가지고 더 이상 먹지 못한다 생각해서 이 사육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개는 뭐지? 이 개는 어떤 견이길래 이 사자랑 싸워가지고 서로 이렇게 쌤쌤이죠. 서로 이제 사자도 얘 먹다가 엄청 다치고, 근데 자기 스스로도 이게 겁내지 않고 싸우니까 서로 다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급히 개 2마리를 꺼냈답니다. 꺼내고 조사해 보니까 진돗개였어요. 세계적으로 지금 진돗개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개라도 키우다 보면 또 지칠 수도 있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개를 이제 유기견으로 냈는데 그 개가 나중에는 이제 밀렵군대에 잡히게 되고, 그래서 아프리카나 이런 이제 동물원에 먹잇감으로 많이 준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개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개가 우리나라 국보잖아요, 맞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개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프리카 먼 타지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조사해보고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래 너무 좋은 견이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 개를 키우기로 결정하고 잘 키운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가 달구어졌는데 막 여러 얘기가 나왔으니까 진돗개의 용맹함과 진돗개의 좋은 소식들이, 사실은 진돗개에 대한 미담이 세계적으로 정말 많습니다. 모르시죠? 엄청 많아요. 최근에도 엄청 많은데, 그래서 진돗개가 참 똑똑한 견이고 대단한 견이라는 것을 이제 영국 왕실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참 많잖아요. 생각하는 게 많고 고민되는 게 참 많습니다. 이분 역시도 개가 어떻게 사자와 붙을 수 있지? 라고 얘기했는데, 진돗개 유리 아십니까? 개부터 얘기하네요, 아침부터. 예. 네. 진돗개는 진도에 있죠. 거기에 호랑이가 너무 많이 침몰된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있으니까 사람을 자꾸 죽이니까 그 신호를 주기 위해서 진돗개는 낮은 털 아래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집마다 이게 벽 있잖아요. 그 벽 사이를 지나갈 수 있는 땅굴 같은 걸 만들어 놓고 호랑이가 오면은 그것을 알리게 하고, 그리고 2-3마리 키우면은 호랑이가 한번 올 수 없었다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래 이 개가 전통개가 싸우는 개죠. 사냥개고, 그리고 호랑이를 막아주는 개였기 때문에 품종이 원래 그런 거죠. 품종이 그런 개였기 때문에 이분이 이걸 알게 돼요. 알게 되고 난데 내가 이 명견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키우게 된 것은 이제 인터넷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게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그리고 이 아프리카 사람이 이 조그만한 땅 한국에 있는 개를, 개 보면 진돗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여러 물어가지고 이 품종이 진돗개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진돗개가 어떤 견지 알게 되고, 그리고 한데 이 개가 명견인지 알고 결정해서 키우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질문할 게 참 많습니다. 고민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그리고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밥을 먹을까 안 먹을까. 제가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좀 진짜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저는 간헐적 다이어트가 제일 제 몸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16시간 공복 만드는 게 저한테 몸에 제일 맞아서 아침 안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샤워하고 나오니까 경미 사모님이 곰국에 곰국 떡국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책상 위에 얹어 놨더라고요. 김치 하나씩 올려 놨더라고요. 내가 이걸 먹어야 되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기로 16시간을 마음 먹었는데 라고, 이런 거 하나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먹었습니다. 공국은 어머니가 공국을 또 보내셨고, 떡국을 아내가 또 아침부터 수고했기 때문에 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치 없는 떡국을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가는 거 모든 것은 우리가 결정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묻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루 일과에서 우리가 묻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요, 실족할 만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족할 만한 일들이, 실망할 만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사람들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출해할 뿐만 아니라, 이거 개역개정 맞나요? 개역 한글이죠 지금. 네, 개역 개정으로 출교입니다. 교회 내에서 나가라. 근데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만들어진 나라였어요. 거기서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한 것은 저주였습니다. 예전에 루터가 교회로 못 들어오고 출교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럼 프랑스에 있으면 그는 아무나 그를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하게 되자마자 급히 어디로 가죠? 독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런 것처럼 출교하게 되면 엄청난 불리함이 있어요. 근데 뭐라 했냐면, 야,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 출교 당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실망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죠. 스데반이 죽었고, 사도 야고보가 죽게 됩니다. 그런 억울한 일, 슬픈 일들이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참, 이번 주 보니까 우리 안정주 사님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못 왔습니다. 안정주 사님 보면요, 우리 환희가 먼저 걸렸어요. 환희가 먼저 걸렸는데,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에 환희를 누가 돌봐야 되는데, 겸이랑 돌볼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결정하냐면, 그 연차를 우리 안정주 사님이 내가지고 아이들 2명을 돌보았습니다. 수요일날 우리 선거날이었잖아요. 쉬었어요. 근데 목요일날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부터 다시 또 안정주 집사님은 본의 아니게 또 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월급이나 여러 가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 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경미사님은 이번에 좀 아프게 됐습니다. 대동맥류가 있어가지고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화요일날 아주대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실망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제 40대 초반인데 벌써 몸이 안 좋아지고 이상이 생긴다는 것은 이제 몸 관리 꽤 해야 되고, 이 일 이후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실족한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은결이네, 그러니까 우리 주남사님과 교인선 못 왔죠. 팬분들도 이제 코로나 쪽에 좀 위험이 있어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삶에 살아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 아니 예측하지만 예측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족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측하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요, 4절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그 실족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실족할 일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뭐라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이것을 말한 것은 기억나게 함이라.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제목입니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물어보세요.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십니다. 미리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형들의 질투에 의해서 그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만 너무 사랑하니까 10명의 형이 질투하면서 그를 팝니다. 그를 팔았는데 그는 애굽 땅에 있게 돼요. 이집트 땅에 있게 됩니다. 이따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좀 놀라운 기적으로 총리가 돼요. 근데 그 땅에 흉년이 와요. 7년의 흉년이 오는데 2년 차 때 그 열 형제, 자기를 팔았던 열 형제가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왔을 때 그들 여러 가지 시험했지만 그들이 후회한 것을 알게 되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하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요셉이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먼저 보낸 것을 미리 알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7절에 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자기의 지위로 뭔가를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미리 알려주신 그 깨달음으로 자신들의 형제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잘 돌보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걸음을 요셉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영광 돌리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통치자임을 미리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일 잘 아시기 바랍니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물어보세요.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와서 하는 분 이제 원장님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저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간구하게 되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목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목이. 그리고 좀 지나니까요, 제목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구절을 너무 많이 주세요. 그래서 구절을 많이 주면 그 많이 준 모든 구절을 제가 다 취합해가지고 늘 설교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설교는 약간 좀 어렵고 길었고 구절을 너무 많이 읽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 드릴 때 물론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말씀으로 이끌어 가셨는데, 자꾸 말씀 속에서 비슷한 예배 드리지 마 라는 말씀이 계속 들렸어요. 그럼 나한테는 얘기하는 거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말씀이 좀 어렵지 않나? 너무 길지 않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수수 목사님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시는데 말씀을 짧게 해야 돼 라고 저랑 신기영 목사님 불러서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신 목사님 그때 설교가 좀 길었어요. 신 목사님 좀 길었는데 신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나를 같이 불러가지고 말씀이 짧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저한테도 따로 얘기하는 건데, 그날 제가 설교 엄청 길게 했거든요. 저도 그 전날에 수요 예배였나? 그때 길게 했는데, 그래 얘기하시면서 아니야, 너는 너의 방식대로 설교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전히 좀 말씀이 길었고 많은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큰 깨달음을 얻고 이게 아니구나 생각해서 점점 말씀을 좀 더 쉽게 하려고 되게 애쓰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청년대학부 사역을 했잖아요. 그때는 쉽게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쉽게 설교하려고 하니까 이미 나한테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길게 설교하는 것이. 어렵게 계속 저 나름대로 전 고치고 있는데 저 나름대로. 그러면서 근데 신기하게 제가 설교를 쉽게 할 때마다 한 명씩 성도들이 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쉽게 설교할 때마다 누군가가 와가지고 설교를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뜻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미리 예전에 얘기했던 설교를 쉽게 해야 되라는 말씀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알려주세요. 알게 하신데도요,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상황적인 것이나 이 모든 것을 비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아까 진돗개를 키우는 이제 아프리카의 그 사람처럼
그 진돗개 이제 키우고 진돗개가 이제 강구되는 거죠. 그가 그냥 인생에 예수 믿는데 안 믿는데 떠나서라도 궁금한 게 많잖아요.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궁금한 게 많잖아요. 알고 보니까 밀렵꾼들이 거기 유기견을 잡아가지고 자기한테 사료를 파는 그 일들까지 모든 것이 다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궁금한 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왜? 이 하나님은 미리 아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보십시오. 아이들이 앞으로 이런 일 하면 이렇게 하면 심하게 다칠 텐데 라고 얘기하면 뭐라 얘기하죠? 거기서 놀지 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미리 알려주잖아요. 그런 일 당하지 마. 아빠가 미리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님이 당연히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당연히 미리 알려주십니다. 당연히 미리 충고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알려주신대도요. 할렐루야! 이번에 경험상에 몸이 좀 안 좋게 됐어요. 그래서 왜 안 좋게 됐나라고 자꾸 이제 되짚어 봤어요. 어떤 일이 있었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예전에 얘기한 거예요. 이제 우리 쌍둥이를 놓고 났는데 둘 다 몸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아이들 키운다고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경험상에 오늘 설교를 듣더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가려면 여보 당신 운동해야 한다. 운동해야 한다. 그래서 비싼 운동 저한테 끊어줬어요. 물론 그때 발목이 나가고 그래서 잘 다니지 못했는데 경험상도 운동해야 한다고 서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근데 그 전에 보면요.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근데 그때 저한테 마음에 든 거 뭐냐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아기가 안 간다 말씀을 주셨고 그때부터는 계속 우리가 운동을 했었어요. 아기 놓고 안 하게 됐죠. 그 다음에 또 세월 또 보니까요. 재작년인가 작년에 타이코 치료 센터에 갔습니다. 제가 타이코 그러니까 특수치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배우려고 했는데 배우는 것보다 제가 한번 받으면은 저는 할 줄 아니까 한 번만 받아도 기술을 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도 배울 겸 내 몸도 체크할 겸 갔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만져주시더니만 말이 발음이 안 되죠. 어떻게 표현해죠? 후에 감사합니다. 역시 국어 만져주신 후에 약도 알려주시고 이런 약을 드셔야 됩니다. 약도 알려주시고 아침부터 뭘 어떻게 먹으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나 다른 것들을 좀 준비해라고 조심해라고 잘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요. 사건과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들이 계속 있었어요. 특히 야식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특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몸이 안 좋은 일과 여러 가지 때문에 가게 있고 간 모든 걸음 속에서 미리 다 알려주신 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시니까 미리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십니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예, 우리 삶 속에 살아가면서 실족할 일, 근심할 일, 두려움을 새길 일 너무 많습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보시면요.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자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답니다. 예수님이 나 이제 너희들 떠나서 나 고난당해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 가시냐고 내가 너희들 떠난다고 얘기했는데 어디 가시냐고 묻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희가 나가면 아빠 다녀올게 이러면 엄마 갈게 하면 엄마 아빠 어디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조차 물어보는 제자가 없는 거예요. 간다 얘기하니까. 그리고 도리어 6절에 보시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심이 가득하더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가신다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어디 가세요? 사실 우리 주님도 못 물어보게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간다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아니 내가 앞으로 공회원들과 대제사장에 잡혀가지고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황당하잖아요. 따라왔는데 아니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보더만 이 사단의 자식아 너는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 얘기 들었으면 여러분 물어보기 힘들겠죠. 안 그렇습니까? 어디 간다 얘기하는데
잘못 얘기하다가 사단을 방금 전까지 베드로에게 뭐라 했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너에게 난 것이가 성령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도다. 너는 앞으로 이 교회의 열쇠를 주인데 네가 기도하면 닫을 자가 네가 기도해서 닫으면은 열 자가 없고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도다라고 굉장한 축복을 하게 되고 난 뒤에 바로 그러면 이제 내가 교회 열쇠가 널 줬으니까 얘기할게. 나 앞으로 죽을 거야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황당스럽잖아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죽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얘기하니까 뭐라 얘기해? 사단의 자식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듣고 난 뒤에 누가 얘기하겠어요? 참 우리 주님 옆사람 유별나십니다. 유별나십니다. 아니 말 못하게 하시고 나겠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고 근심하도다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물어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본인이 사실 이제 이게 주석가들은 본인이 예수님 나이가 더 많았다 얘기합니다. 나이도 많고 그 약간 좀 짱인 느낌 있잖아요. 대표로 얘기하고 가르치듯이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못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산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니까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아멘. 물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많은 삶들을 우리 스스로가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재치로, 우리의 기교로, 우리의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훈련된 일들로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아멘. 근심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 근심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아멘. 염려가 오면요. 염려 때문에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니고 있죠. 어린이집 가고 있죠. 맞죠? 학교의 친구 아니면 학교 수업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봐. 그래. 친구 없다면 큰일 날 뻔했네. 알았어. 예, 우리 주호가 신호등 노래 알려줬다가 노상 신호등 노래 듣고 있어요. 예. 아이들 어떻게 키울지 아니면 아이들 살아가면서 근심한 너무 많잖아요. 그분께 물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의 연출자입니다. 아멘. 그분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고 아멘. 그분 속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 기억나게 하십니다. 물어보세요. 기억나게 하십니다. 물어보세요. 묻지 않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근심하게 됩니다. 얘기하잖아요.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우리가 안 물어보니까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마음만 근심할 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근심하게 되고 그 근심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옆 사람들 얘기합시다. 나하고 똑같습니다. 나하고 똑같습니다. 예,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막 소용돌이 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왜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아까 요셉 얘기했죠. 요셉이 드디어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기 전에 아버지 앞으로 5년 동안 기근이 있어요. 그곳에 있지 말고 나랑 같이 고센 땅에 삽시다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야곱이 어떻게 왔습니까? 베델로 가는데 아주 먼 거리까지 왔어. 그가 베델로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젊었을 때 자기가 형이랑 다툼이 있었고 형의 위협 때문에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자식을 12명에 넣고 엄청난 세월이 흘렀죠. 12명에 낳았으면 그 엄청난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다시 베델로 오는 걸음. 그럼 베델로 왔을 때 그 전에 갔던 세겜에서의 자기 딸의 강간당하는 수치심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고 난 뒤에 베델에 안착하게 됩니다. 아주 많은 시간 동안 투자해서 그곳에 오게 되는데 이제는 그곳에 기근이 있네요. 가뭄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때 야곱이 와서 고센 땅에 살자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나중에 이제 쭉 내려가다가 마음이 도저히 불편한 거예요. 자기가 가나안 땅, 물론 기근 때문에 살기 위해서 이곳을 떠나야 되는 건 맞는데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요. 야곱은 브엘세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제일 남단 땅.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바로 이집트인데 가기 전에 뭐 하냐면요.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46장에 보시면요. 창사 46장에 보시면 6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사가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제사를 드리니까요. 그 다음날 하나님이 꿈에서 그 밤에 하나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 얘기하니까요. 그 다음 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예배를 드렸더니 답을 알려주십니다. 아멘.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 얘기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아멘. 기억나게 하십니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물어보시면요 하나님 대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근심하는 건 너무 많잖아요. 고민하는 건 너무 많잖아요. 오늘 주남사님 가정이 몰랐는데 은결이가 몸에 비해서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이제 학년에 비해서 너무너무 걱정돼서 이제 키를 재는 것 이거 전문가에게 이제 병원 갔으니까 생각보다 키가 안 자라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실망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병임사님이 주남사님에게 전화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 아이가 좀 못 클 수도 있답니다라고 얘기해요. 병임사님 표현으로는 남편이 저렇게 장대같이 큰데 우리 애는 그래 안 큰다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주남사 뭐라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더라고. 죽은 자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은결이 키 못 크게 하겠냐고. 이야 듣고 이야 우리 주남사 믿음 있네. 우리 은결이 클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 겸이도 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주여 삼자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 아이도 이제 유혁이가 너무 작은 거예요. 반에서 이제 너희가 제일 작니? 두 번째로 작니? 3번, 4번. 예. 우리 애들은 그래도 뭐 1등 안 합니다. 예. 3, 4번 이렇게 되는데, 그건 저희 주혁이가 좀 너무 작아서 걱정돼서 병원에 가니까, 유리는 괜찮은데, 근데 저희 애들은 좀 작을 수밖에 없는 게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몸무게도 1.8, 2.0인가 이렇게 아주 작게 태어났습니다. 너무, 우리 치호 몇 킬로 이렇게 태어났죠? 예, 예. 우리 애들 둘이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더 많이 애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3.96. 네, 아, 예. 그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너무 작으니까 걱정돼가지고, 이제 주사를 마치기로, 성장 주사를 마치기로 결정해서 마치는데, 전에서 계속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먹지도 않는 거, 이제, 주사 맞지 말라면서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며칠 후에 저희 주학 선생님이 자기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안 먹는 애가 있었는데 그거 맞고 난 뒤에 키가 많이 컸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해라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삶 가운데 고민되는 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번에도 병원 갔을 때 이제 경미사모님 병원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부산대학병원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수소문하고 있는데, 그럼 원장님께 얘기하니까 원장님이 그 바로 아주대병원에 있는 김봉환 집사님 얘기하신 거예요. 김봉환 집사님이 아주대 병원에 있는 가장 잘하신 분을 연결해 주셨어요. 근데 이분 경력을 보니까 2019년도에 기사가 떴는데 이분이 그 경미 사모님 걸린 이 대동맥류의 수술을 2,000건 하셨다더라. 2,000건 하셨다더라. 2,000건 수술을. 그러니까 너무 안정되게 마음이 확 안정되더라고요. 너무 아주 잘하신 분이 만났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물어보면 하나님이 재빨리 움직여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요. 우리 다시 7절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가
보혜사가 저번 주에 제가 한자를 잘못 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가르치보라 얘기했잖아요. 가르치보가 아니었고 지킬보였어요. 지킬보. 은혜는 은혜해. 은혜는 은혜해. 그 다음에 스승사해. 그 다음에 보혜사는 지킬보. 네,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네, 은혜로운 스승이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줘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이 올 수 있습니다. 바로 물어보십시오. 생각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물어보십시오. 저희도 어제 주말에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니까요. 애들 이제 남자애들이니까요.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막 계속 집착되면서 몸싸움을 계속해요. 계속 하는데 그러면 또 때리게 되면 또 때려 싸우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계속 제가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짜증이 막 올라온 상태에서 옆에 딱 보니까 어떤 너무 예쁘게 차려입은 어떤 여자분과 남편은 그냥 저처럼 입었고 여자분은 너무 예쁘게 입었고 딸내미 3명이 백색 드레스 입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엄청 더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 어떻게 저 집은 저렇게 되고 우리 집은 이렇게 아들이 셋이서 서로 싸우고 있냐면서 싸우지 마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걔들은 이렇게 아빠 손잡고 막 엄마 손잡고 그 똑같은 그 백색 드레스 입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말하지 마. 아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짜증이 난다. 하나님, 진짜 말 그대로 짜증이 납니다. 알겠는데, 그것도 하나님 바로 말씀해 주세요. 마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즐기면 안 되겠니? 그냥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인생이고, 내가 허락한 너희들의 선물인데, 싸운다고 네가 너무 짜증내지 말고 이것 또한 네가 좀 즐기고 감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확 들어오는데 그 마음을 들은 순간 짜증이 어떤 치수가요 아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성령이 갑자기 너무 강하게 임하시고 짜증이 한 100%였으면요 60% 이상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난 생각이 났어요. 미리 하나님 알려주시고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고 그 물어보는 순간 하나님 답 때문이라도 움직여 주십니다. 답을 알려주실 순간 하나님 바깥에서 반드시 일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 반드시 하나님 답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반드시 물어본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